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이 이제 끝이 나는 단락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참 많이 놀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 율법에 묶여서 또는 기득권과 어떤 제도권 그 성전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과 14절 쉽지 않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협착하고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상징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내가 조금은 더 편리하고 편안한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누구를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하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숨이 차오르거나 아니면 각이 굉장히 거친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사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지 가운데 가장 나쁜 것, 가장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또는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악한 길을 걸어가면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좁은 문이어도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이 악한 길이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이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도시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종교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성에 물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좁은 문을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성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구약 성경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우린 대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큰 성전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습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면서 또 그 신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신과 내가 상부상조하면서 내가 신에게 이만큼 기부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신에게 이만큼을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열정을 드리니까 이걸 받는 신은 나에게 평안한 삶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종교의 시작 아니겠어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내 이기적인 이 만족, 내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달랐겠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걸 보면 그들 역시도 큰 성전, 마치 자신들이 믿는 신은 이렇게 거대한 분이야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헤롯 당시에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저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큰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으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성전에 목숨 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 또는 화려한 제의, 이런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단독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나 이런 것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종교라고 하는 그 거대한 틀, 그게 거짓이다, 이걸 말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요거라고 얘기하니 이건 당연히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던 예배, 그들이 생각하던 어떤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이렇게 넓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그게 좁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 역시 굉장히 좁은 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 이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걸어온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어쩌면 이 말과 똑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 행태, 모든 종교성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이 부딪힘이 심하겠습니까? 그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종교인들과 부딪혀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개신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하다못해 오늘날도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에서 얘기하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얘기하다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무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의사가 자기가 돌보아야 될 환자를 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린 이런 본질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주일날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본질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거는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정신,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이 모습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이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주일 성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삶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겠냐고요. 그럼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나? 헌금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대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관계없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 사는 모든 행동은 넓은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넓은 문을 선택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거짓 목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화낼지도 모르겠어요. 장난하나,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일평생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암송하고 자신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들이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저들은 말씀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의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늘 안식일마다 그리고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다 지켜가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존중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울도 나중에 그러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일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영혼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빼앗아서 멸망으로 가는 그 지름길에 그들을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 영혼을 담보로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이 임무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다 속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일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예전에도 한번 성수동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지껏 들었던 가장 좋은 칭찬 중에 기분이 제일 좋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한참 기뻐했다가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보고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 그렇게 좋은 목사 아니에요. 늘 저를 생각하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저를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자꾸 자기가 목자래요. 언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목사는요 그 옆에서 목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저대는 개밖에 안 돼요.
예, 저도 여러분이랑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너무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왜? 그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죠. 예수님 말씀 안 보고 자꾸 목사 설교 듣고 따라다니니까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종교성을 극대화시키는 걸 보면 거기 가서 속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지만, 만약에 저도 집에 이 목사 가운이 있어요. 안수 받을 때 그거 입겠다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입으면 되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옷 있잖아요. 까만 옷에. 그리고 뭐 여기 목에 이렇게 채우고 그런 걸 입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입은 목사와 안 입은 목사를 볼 때,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그 입으면 저분은 목사인가? 뭔가 좀 달라 보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제 자신도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 돌아다닐 때 그 까마든 목사 가운 입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제 행동 하나 허투루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식이에요. 속으로는 이걸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걸 입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지순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왠지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 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올라갈 때. 그리고 또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걸 왜 메고 올라가? 그 십자가 바퀴 달린 걸. 내가 거기 가서 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내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을 돌아다니면 저도 가서 울었지만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돌아오면요, 똑같아요.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걸 정말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주는 타이틀 또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중세 교회나 거대한 성당 같은 데 가서 울려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왠지 내 마음이 거룩해진 것 같고, 여긴 거룩한 장소인 것 같고,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의 인격이나 삶과는 상관없이 겉모습에 속아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당시 넓은 문을 선택했던 이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이만큼 채워주면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모여서 어두컴컴하고 막 음악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방언을 하고 뭔가 여기서 막 뭐 이렇게 하는데 금가루가 날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거짓 경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인터넷에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자칭하는 분이 뭐 전쟁 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현혹할 때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데 현혹되십니까? 오늘날 또 유튜브 봤더니 또 이상한 소리 하더만요. 백신에 마이크로칩 같은 거 넣어서 베리칩이라고, 그거 맞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는지 아세요?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나노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을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이거지, 다른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별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뿌리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도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죠. 디모데서에 봐도 그렇고 장로와 감독의 직분도 있고 한데, 사도는 어떻게 분별했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집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써놓은 책인데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하루 동안만 머물러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흘이나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도가 떠날 때는 다음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빵밖에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영어로 말한다고 모두가 다 예언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도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집니다. 이게 그들이 기록하고 검증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저를 보시고 혹 서로를 보고 뭔가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다가 지옥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본성을 태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삶과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오늘 예수님이 이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고 있는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표리부동이 아니라 항상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단 한마디라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태생이 나쁜 나무인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양분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한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선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내는 선한 열매는 선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게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럼 우리 지옥 가란 얘기인가? 지옥불에 던져지란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보면 원죄로부터 쭉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 눈은 뜨면 늘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만 보고 있어요. 내 입은 늘 열면 내가 방어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 거짓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손과 발은 피를 흘리는데 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건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아무리 선한 척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키워봐서 보신 분들 알잖아요. 밑둥이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 꽂아서 붕대 감아놓으면요 거기서 싹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태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에는 꺾여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지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불이 상징하는 건 그 음부의 그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가? 한 가지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사셨던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것만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나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머리로 아는 신앙과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알고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모른대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을 따라 살다가 딱 만났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평생 복음 전하다 왔는데요. 저 평생 설교만 하다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이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분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길게 얘기했죠. 예수님 아주 친절하신 거예요. 이거 짧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100% 아니야 100%보다 더 정확한 절대 보장되는 보험에 든 사람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보험.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기반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이런 따뜻한 이런 가르침을 누가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딱딱한 제도적 어떤 그런 율법,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너 지키지 않으면 넌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굉장히 냉대한 이런 분위기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너희들 정말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평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설교를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하냐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성경 통독하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 들었던 거 얼마나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의 기억 안 날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해놓고. 그런데 말씀은 기억나더라고요. 말씀 암송한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한 단어만 내 마음에 걸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해석이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같은
같은 말씀을 읽어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하나님 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서를 더 의지할 때가 있는 연약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들을 향한 그 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